사사기 15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월요일 날 새벽이라서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쉬었는데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목신 소리 들으니까 저도 목신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목신 소리를 들려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용서해 주세요.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저 삼손과 딥나에 살던 블레셋 아내와 장인과 연결되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그거 말고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제 마음에 들어오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 11절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유다 사람 3,000명. 유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는데 10절 보시겠습니까? 삼손. 11절 보시겠습니까?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삼손. 12절 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한 백성은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 또 한 하나님의 백성은 삼손. 네, 유다 사람들은 11절에 보시면 삼손을 향하여서 너 왜 그랬느냐고 타박을 합니다. 11절 중반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겁을 내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대적에 대하여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대적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쩔쩔매며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불사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부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오늘 내가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갈 수도 있고 골짜기 길을 지나갈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길을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한날은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한날을 지나갈 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쩔쩔매면서 겁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움츠러들면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삼손처럼 나의 대적을 공중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 치고 대적하고 진멸하고 불사르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늘 한날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살 때에 유다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치고 불사르고 대적하는 삼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치 삼손처럼 공중권세 잡은 나의 대적을 치고 대적하고 불사르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주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사기 15장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날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타버린 재처럼 날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떨어집니다. 날 결박하는, 내 인생을 결박하고 내 가정을 결박하고 내 사업장을 결박하고 여러분 내 영을 결박하는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더 이상 내 약점이 내 약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하면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가득했다. 유다 사람들도 이 겁쟁이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용맹해도 이들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이걸 무서워해요. 제 좀 보시겠습니까? 숫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숫자. 웬만한 그 문제는 그냥 작은 물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작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하는 인생이고, 무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고, 크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고, 물질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고, 떡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인데, 그런데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 천하만민이 다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저 결박이 됩니다. 밧줄로 결박이 되어 가지고 걸어 들어올 때에 창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 검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 14절 보시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사로잡혀 오는, 결박되어서 붙잡혀 오는 삼손을 보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새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붙잡혀 오는, 결박당해서 오는 삼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 끝났다. 저놈 끝났다. 저놈 죽었다. 저놈 망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삼손 죽었고 삼손 끝났고 삼손 망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출발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망한 그 자리,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15절 보시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다. 1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다. 17절 턱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저 아프리카 건기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 저 짐승들이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혹은 턱뼈, 머리뼈만 남아있는 볼상 사나운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은 나귀의 턱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 같지 않은 무기, 그릇 같지 않은 그릇, 인생 같지 않은 인생, 종 같지 않은 종. 이게 누군가 하면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귀의 턱뼈 같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세상에 무기 같지 않은 무기, 장난감 같은 그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무기 같지 않은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 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종 같지 않은 종이 가장 귀한 종이 됩니다. 그거를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 같은 인생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짜 모습은 광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광야를 어떻게 여기게 되어지는가 하면 아름다운 밭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큰 산, 큰 숲은 아닌데 큰 산, 큰 숲이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산, 큰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광야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도 큰 산, 큰 숲 같은 인생으로 다른 인생들에게 여겨지게 된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은 지 여러 해가 되어도 내 힘, 내 능,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죽은 나귀의 턱뼈처럼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소원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서로 내 힘으로 살아온 성도, 내 힘으로 살아온 일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죽은 나귀의 턱뼈 같은 인생이라 나한테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저 나이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는 짐승도 먹지 않은 버려진 취급을 당하는 나무입니다. 짐승도 그 나무는 억세가지고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짐승에게도 버림받은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는 놀라서 다가가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이거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기대할 것 없는 인생, 끝난 인생, 망한 인생, 늦어버린 인생, 어떤 주인도 쓰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불 붙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쓰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요, 성령 충만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영을 구하되 크게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용사처럼 쓰임받고 싶다면 두 번째입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손 벌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걸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아쉬운 소리 하셔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네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목말라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이단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경에 보시면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난 만난 인생, 문제 만난 인생, 인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꽁꽁 묶여있는 인생,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묶인 인생, 잡힌 인생, 끝난 인생, 망한 인생,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입을 안 여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입을 안 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물질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라 내 소리도, 내 음성도, 내 입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는 이유가 내 음성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재물이로소이다, 예물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 나의 소리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라 나의 손도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목이 아파요. 그거 조금 부르짖는다고 해서 목이 아픕디다.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입 안 열어요. 소리 안 질러요. 언제 소리 지르는가 봤더니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성질 날 때 소리 지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질 날 때 분에 못 이겨서 이게 소리 질러요. 또 하나는요, 언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십시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18절 보시겠습니까? 1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18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줄 아십니까? 죽을 지경 될 때. 우리는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안 지릅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여러분, 부르짖는 데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언제 우리가 부르짖는가 하면은 환난을 만나요.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언제 부르짖는가? 목사라서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100일 작정기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울 명문대 관악구에 있는 S대 나온 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형님 그 100일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랬죠. 오죽하면 하겠냐. 나라도 힘들고 기업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힘들고 다 교회도 힘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오죽하면 하겠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있던 그 관악구에 S대 나온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우리는 오죽해도 안 해. 목사라고 다 부르시는 기도 하겠습니까? 나는 목사라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입이 열리고 소리가 열리는가? 죽을 지경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날 지경이 되면, 내 인생이 망할 지경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릅니다. 왜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새벽에 입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제가 묵상을 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보고 그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제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어저께 보는데 이 단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제도 보는데 이 단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19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샘이, 이 단어가 반짝이는 거예요.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이 자꾸 제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이 구절 읽고 그제도 이 구절 읽는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는 말이 어떻게 제 마음에 자꾸 와닿는가 하면은, 오늘까지 구로동에 있더라. 오늘까지 구로동에 있더라. 오늘까지 구로동에, 오늘도 이 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끝부분 마지막 절을 반짝반짝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 신기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신기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씀을, 라맛 얼레이 그리고 19절에 에낙고레,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단어를 왜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삼손에게만 이 역사, 삼손에게만 이 간증, 삼손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시고 이 간증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붙잡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삼손에게 주신 삼손의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에세드
부부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은혜가 우리 헤세드 한 분 한 분 그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잘 와서 바뀐 모처럼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령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초청 축제를 통하여서 달려온 우리 새가족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와 은혜와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런저런 열방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함께 꼭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